그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니체, 신은 죽었다. 신, 니체 너는 죽는다. 화장실 청소 후 니체든 신이든 니들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여러분, 신을 죽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신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야, 이 땅이 전부지,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거의 3주 연속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걸 다루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 그건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결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정말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영생과 영발은 죽은 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내 영원한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입니다. 하루 살면 하루 인생이 줄어들고, 한 달 살고 1년 살면 남은 인생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계가 있는 삶입니다. 벌써 2022년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 제가 대학교 들어가고 20대 초반에 제가 이렇게 한참 갔던데 거기를 다시 갈 일이 있어 봤는데요, 와, 그러면서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요즘 간혹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후를 준비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정말 어떤 부모에서 다 삼성 이재용 같은 그 집안에 태어나고 싶고,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고, 정말 부자로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에 태어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지막을 장식하고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천국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또한 일방통행이라겠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저 앞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곳이 영원한 천국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구덩인가를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어쩌면 좀 무서운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세계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우리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든지 임종의 때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임종이 뭡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한 여자가요,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상점에서 앵무새를 길렀대요. 근데 앵무새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가 길 걷는데 이봐 아가씨 하고 불러더래요. 쳐다봤더니 정말 못생겼다 그러더랍니다. 여자는 화가 났지만 새가 뭘 알겠어 하고 지나갔대요. 다음날 그 앞에 또 지나가는데 또 부른 거예요. 이봐 아가씨. 그래서 쳐다봤더니 진짜 못생겼다 그러더랍니다. 다시 좀 참고 지나갔대요. 다음날 상점을 또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부릅니다. 이봐 아가씨, 진짜 정말 못생겼다.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상점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막 말했대요. 이것 보세요, 도대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버릇없이 말해요? 상점 주인은 막 사과를 하며 다시는 이런 말을 하도록, 그런 말을 안 하도록 교육시키겠다. 다음날 여자가 상점 앞을 또 지나가는데요, 앵무새가 다시 여자를 불러대요. 이봐 아가씨. 왜? 그랬더니요, 앵무새가 씩 웃으면서 알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걸 우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언제든지 임종의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요,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엄마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오늘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특권이고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임종하는 분들 되게 숨이 끊어져야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호흡이 막 가빠요. 마지막 되게 숨을 몰아쉬면서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대답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알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려고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분에게요 복잡하게 대화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 믿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가끔 이런 분들도 있죠. 엄마 정신 차리라고. 아니, 엄마가 정신 안 차리고 싶어서요 마지막 시간 그러겠습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아시겠냐고요.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구 손자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마지막 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누워있는 분이요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개라도 끄덕일 수 있도록 간단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저는 사실 임종을 참 많이 치러봤어요. 장례를 한 200건 넘게 치르다 보니까 임종의 순간만큼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이 제일 진지한 것 같아요. 그 사람 호흡이 끊어진 순간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때는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분들은 하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려서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아들아, 조금 이따 보자. 목사님, 조금 이따 봅시다. 딸아, 조금 이따 다시 보자. 근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굿바이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헤어지면 너랑은 다시는 못 봐.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시는 못 봐. 조금 이따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것뿐이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 빨리 오세요,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제가 몇 번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막 숨이 2주 동안요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끊겼던 분이요, 다 끊겼던 분이요, 마지막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지더니요, 복음을 전화도 그렇게 안 받으던 분이요, 마지막 순간에 막 저리가 막 눈이 충혈돼서 거품 물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뭘 봤겠습니까? 주님의 천사를 본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끄집어내기 위한 지옥의 사자를, 나를 지옥불로 끌고 들어갈 지옥의 사자를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후에 즉시로 가는 곳이 있다는 것,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 즉시로 가는 곳, 그것이 영원한 세계이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한 부자가 있고 거지의 2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는 순간 음보로 갔고 거지는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 품, 여러분 하나님 품,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즉시로 가는 것, 그것이 지옥이든지 천국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 그 세계는 어떤 곳이냐?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가는 곳,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즉시로 가는 곳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즉시로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 막 끝날 것 같다면 여러분 즉시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한 번 결정되면 나올 수 없고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쪽 저쪽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쉽게 여러분, 찜질방, 제가 찜질방을 종종 다녔었는데요, 서울에 있을 때 다니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한 3년을 못 간 것 같아요. 찜질방 가면 전 땀 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 땀을 쭉 빼다가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땀을 빼다가 그 얼음방이 있어요. 얼음방에 탁 들어가서 얼음 위에 누워있으면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근데요, 지옥은요, 그것이 안 돼요. 그 뜨거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자,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종교는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49일을 어디다 모셔놓고 기도해 주면 좋은 곳으로 옮겨진다 하는데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상술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태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는 순간 누가 임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 거지의 영혼을 오늘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 영혼을 영원한 상태로 옮겨가 주십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내일 결정, 내일부터 잘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날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놨을까요? 어떻게 해서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갈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히 천국 갔다, 아닙니다. 무엇이냐? 한마디로 부자의 삶 속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킨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30절에 그게 잘 나와요. 30절 보십시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뭐 한다고요? 회개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비로소, 그때 수많은 모세와 선지자들,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러 가는데, 예수님 잘 믿으러 가는데, 그때 말씀 듣고 내가 돌이켰어야 하는데 세상 것만 붙잡고 살고 내 소유만 넓히다 나는 여기 떨어졌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회개하라, 제대로 믿으라, 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옥에 가서 뒤늦게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누군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외쳐주면, 전해주면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설교란 그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돌이키고 고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라, 이게 설교입니다. 회개하라, 지금 말씀을 떠난 삶이 있다면 돌아와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을 향했던 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나사로는 가난해서 불쌍해서 주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에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무슨 믿음이 있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에요.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실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 삶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유나 환경이 나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빌어먹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몸에 헌대가 있어 상처가 나서 아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도움 삼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걸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사로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요, 건강이요, 명예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주일 예배요, 강단 위에 목사님께 편지 한 통이 배달됐어요. 이게 무슨 편지인가 뜯어보니까 큰 글씨로 꼭 한 단어가 쓰여 있어요. 바보라고 이렇게요. 그 목사님 말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보냈을까요? 편지 내용은 없고 보낸 사람 이름만 써놨네요. 바보 누굽니까? 목사님 골려주려다가 편지 보낸 사람이 바보가 됐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바보 같은 존재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판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 수많은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으로 돌아와라 보냈지만 듣질 않아요. 부자가 마치 지옥에서 자기를 보내주며 또한 죽은 자들 중에 누군가를 보내주며 저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는 것보다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걸 중요시 여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안 그랬어요. 모세의 말을 어겼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요, 이 목사를 통해 회개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말씀으로 살라 듣고 흘려보낸다면 그게 바보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게 바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면 망한 인생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를 보십시오. 24절이에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부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서두에 어떻게 해요? 부자의 심정으로 읽으라겠어요.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갖고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몇 년 동안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물 한 방울 못 먹고 지옥의 불에서 고통 속에 있는데, 저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렁텅이 넘어서 보여요. 저 멀리 보여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외쳤을까요? 예?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그 심정으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절규했을 거란 것입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난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어요. 왜요? 죽음 저 건너편 뒤에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생명의 종말이 오든 한순간 이 땅의 끝이 오면요,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서 소리가 들려요. 찬양의 소리,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천사들이 환영해주는,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 먼저 천국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 왔습니다, 잘 왔네, 환영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는 악마들에게 내 머리채를 휘어잡혀 끌려가는 정말 비명소리,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듯 그 절규를 들을 것인가? 저는 오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분들, 또한 코로나 때문에 또한 극동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맞아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요, 예수님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지옥의 고통의 비명을 외친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요, 남자와 여자, 가진 자, 배운 자,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병해가 높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과 나눠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이것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믿으면요,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요. 잘 들으십시오. 시간 나밖에 몰랐던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를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임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 잘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둘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때 무엇을 남길지를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손자와 할머니가 아주 신나게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할머니는 손자에게 틀니를 왕 하고 빼어서 손자에 보여주었습니다. 손자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틀니를 뺀 거. 와, 우리 할머니 짱이다. 손자가 한마디 더 하죠. 할머니 이번에 눈깔 한번 빼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줄 수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봅니까?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활동하셨던 시간에는 이제 장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들 살아났어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정말로 남편을 몇 둔 그 정말 그 여인도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인생의 길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예수님 한 번만 도와주면 그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한 번만 내게 찾아오시면 우리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발걸음이 멈춰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겠어요. 지금 네팔에 우리 교회가, 동산교회 정말 70주년 기념교회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쭉 부목사님 보셔서 그거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아직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한번 보여줄 건데요,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여러분 그 땅에서요, 정말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인 자들이 예배드릴 걸 생각하면요,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교회의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환경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위에요,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교회는 한 군데도 들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수만 둘러봐도요, 큰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느라 쪼개지고 이런 것들은 많아요. 코로나 2년 7개월간 넓혀서 한국교회를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본 앞에 전도지를 버리고요, 전도를 찢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새벽에 전도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하냐, 그런데 그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요, 열정적으로 전도에 참여한 성도 있지만요, 한 발짝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있고요,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인가 반면에요, 어떤 분들은 야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 중에 사명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더라 이것입니다. 지금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명을 중요시 여기고 사십니까? 사명을 무시하고 사십니까? 묻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 소리가 작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지금 주님과 관계가 어색한 분들 계십니까? 관계가 깨진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더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파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심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뜨거웠던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시고 앞으로 멋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펼쳐갈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내 인생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새벽 때도 한번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요즘 히브리서 말씀 읽다가 깜짝깜짝 놀랄 말씀 나와요. 히브리 3장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에.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결단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충격받을 때, 요 며칠 몸이 좀 찌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몸무게가 올라갔더니 10kg가 늘었어요. 충격받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결단합니다. 또 새해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짐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그 다짐과 결단이 변질되었고 얼마나 엄청나게 결심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견고한 신앙,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것을 견고히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확실한 것이란 게 헬라어로요, 히포스타세요스라고 해요. 히포스타세요스. 따라합시다. 히포스타세요스. 이게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본질적인 게 뭐냐? 영원한 거예요.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고 영원한 천국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땅의 것들 붙들고 살다 망한 인생.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부자 되길 바라죠. 자색 옷, 고운 배옷 뭡니까?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요, 호화롭게. 요즘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진짜 부자들 노는 것들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정말 호화 요트에서 좋은 거 먹고 정말 노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한 삶이 그런 삶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게 전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빌어먹고 살고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 없는 건강하지 못한 삶이었지만, 근데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붙들었기에 영원한 천국에 갔어요. 우린 영원한 천국 가야 돼요.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요, 자색 옷 입고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믿음 지킨 나사로의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축복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것, 끝까지 이기는 믿음,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 이게 신앙의 프로입니다. 우린 신앙의 프로가 돼야 돼요. 다니엘처럼 프로가 돼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실제로 한 병장이 쓴 글인데요, 옛날 군대죠. 제대 말년에 김이병이란 쫄병놈 하나가 들어와서 기뻤답니다. 잘됐다, 내가 말년에 저놈 좀 부려먹고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일을 시키러 가면 항상 이 김이병 제일 쫄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김이병 어디 갔냐? 네, 대대장실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놈이 바둑을 그렇게 잘 둬요. 바둑을 잘 두니까요, 그 부대의 대대장이 바둑광입니다. 바둑 두려고요, 김이병을 불러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대장이 시간만 나면요, 이 김이병 불러다가 바둑을 두고는, 그 당 옛날 군대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월급도 세고 PX 갔다 오고 하는데 사과나 과자 같은 것을 들려보냅니다. 그러니 병장이요, 이병하게 일은 시키지 못해도 먹을 것을 얻어먹으니까 좋았어요. 여러분, 옛날 군대 먹는 거 최고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대대장에게요, 불려간 김이병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나죠요. 내무반에서는 김이병이 늦게 오는 것만큼, 야, 더 맛있는 거 가져올라나 보구나,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데요, 김이병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요, 과자는 고사하고 얻어 터져서 입술도 피나가 나고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오더랍니다. 깜짝 놀라 내무반원들이 물었대요. 야, 김이병, 야, 과자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얻어 터져 들어왔냐? 바둑을 두던 대대장이 그랬답니다. 바둑판을 뒤엎어버리다니,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몇 달 동안 너와 바둑을 두었는데 어찌 나한테 한 번도 안 져주냐? 뭐 이런 놈이 있냐 하면 30분간을 막 군홧발로 때리더랍니다.
김병의 말을 듣고 고참들이 이런 멍청한 놈아, 고문관 같은 놈아, 군대는 요령인데 대대장이 계속 이기기만 했으니 어떻하지, 가끔 져주지 어찌 늘 이기기만 하냐면서 고참들한테 또 맞았대요. 그래서 김희병이 울면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들으십시오. 저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저는 프로 바둑 기사입니다. 취미로 바둑을 두는 아마추어는 상대에 따라 져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직장 상사와 바둑을 두면 일부러 져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국에 들어가면 상대가 아버지든 직장 상사이든 상관없이 이겨야 하는 것이 프로입니다. 프로는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희병은 대대장 앞에서도 자기 기량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추어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인이 아니라 어디서든 주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우리 삶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져줄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세상에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은 우린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알곡들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찾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린 끝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에 태어나야겠다, 우린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아마추어일지 신앙의 프로로 설 수 있지, 그건 내 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 부자와 나사로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승아 집사님,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출판했죠. 이 여인 남부를 끝없는 그 여성이었죠. 명문대, 그 당시 2대 결혼 대상자, 여자들 중에 결혼 대상자 중에 2대 출신들이 거의 1위였죠. 2대 출신의 남편은 대기업 삼성의 연구원, 연봉도 세죠. 연구원의 아내로 해마다 가족과 함께 해마다 1년이면 몇 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니고 예쁜 명품 그릇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명품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치장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분이 이승아 집사님이었어요. 그녀는 파워 블로거로서요, 명품 옷과 비싼 가방, 가전제품, 해외여행기,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된 집을 블로그에 올려서요, 인터넷상에서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굉장한 인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2012년 12월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 박석환 집사님이요, 구토와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아요. 청천벽력입니다. 그때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했던 그날도 눈발에 치며 열심히 쇼핑 삼묘경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아이들 겨울방학 때는 도베르에서 집 분위기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남편은 2013년 10월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저에게 헛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배달렸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자세곳, 고운 배옷, 명품, 화려함, 세상 연락을 즐겼던 그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 남편의 질병 앞에 깨닫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명품 물건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요 간증을 올렸는데요, 이 글이 한 달 뒤에 조회수가 420만 건이고요, 여러분 연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동받는 글이 되면서 책으로 출판됐어요. 이 책에서 한 토막입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그러니까 첫사랑 시작해서 결혼해서 사는 모든 첫사랑할 때부터 연도를 다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나를 사랑했던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 전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그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행복을 얻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 행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고 영원한 천국 나사로가 간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영생의 행복을 알고 사십시다. 예. 헛되고 헛된 것들 그것 쫓아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죽으면 놔버려야 할 것들 붙잡으려고 오늘도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요. 영원히 남는 것들,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둘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 떠날 때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명에게 기도와 섬김과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손에 내가 정말 천국 백성 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혼의 열매들은 몇 명이나 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올라설 때 주님 앞에 드릴 보고서가요 여러분 손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끝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린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질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돼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잘 기록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아니,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 그 이름까지도 생명책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비하며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깨우치고 도전을 주시는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믿음의 길, 천국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드릴 보고서가 우리 손에 가득하여 순종의 삶, 정말 복음의 삶을 산 그 열매들이 우리 손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이 정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꽉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지옥 가는 백성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